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열왕기 상서 17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8절부터 또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가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베푼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책이 지금 열왕기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열왕기 상서에는 그 중심 인물이 왕들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열왕기 하서에서는 중심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왜 왕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함으로써 열왕기 저자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열왕기 상서에서 이제 가장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악을 행했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이세벨이 시돈 지방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시돈 지방은 아주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큰 영적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합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려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한 시돈 그 사르밧 과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지방을 여러분 잘 유의해서 보세요. 아까 시돈 지방의 이세벨이 한 나라를 영적으로 아주 암흑으로 몰고 갔죠. 하나님은 그를 깨우려 애를 쓰셨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시돈 지방의 한 과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셔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시돈으로 보내세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 시돈 과부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에게 음식을 주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시돈 과부의 행동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려는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달라. 또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근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서글픈 상황이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름 한 움큼하고 조금 그 밀가루가 남아 있어요.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밀가루가 남아 있어서 이걸로 이제 마지막 떡을 해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죽으려 하는 그런 상황,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기근이 3년 반을 지속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그 떡 너희 두 사람이 먹기 전에 나에게 좀 먼저 줘.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잘못 이해하면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여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그 다른 떡도 아니고 그 떡 먹고 죽겠다는데 그 떡을 뺏어 먹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여인에게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도 모르는 척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야 도대체 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여인이 있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돈 지방에서 태어난 두 여인 이세벨은 끝끝내 영적인
악을 행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이 여인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돈에서 태어난 두 여인, 하나는 이세벨,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에 결국 끝끝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뒤에 나온 이야기는요.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이 과부와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오히려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거 벌하러 오신 겁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이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그것을 엘리야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먹을 떡을 선지자에게 주는 이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원래 본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